우리 같이 함께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에 있어서 별책부록과 같은 장입니다. 요한복음은 20장으로 그 복음서의 내용이 마무리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21장에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두 개의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21장이 필요했는지, 요한복음만의 21장의 기록이 왜 우리에게 필요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사건으로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1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죠. 그리고 두 번째 도마를 포함하여서 11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두 번의 만남이 이루어진 장소는 아마도 예루살렘이거나 그 예루살렘 근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장소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장이 기록하는 내용이 전부이죠. 사도행전 1장으로 가게 되어지면 그때에는 다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어지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약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는 부활 직후 여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예수님의 이야기와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이야기들이 대부분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제자들에게 그 이외에도 자신을 나타내신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 이전처럼 함께 하시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과의 만남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제자들과의 만남들은 짧은 만남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모든 제자들에게 특별했겠죠.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는 그 시간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을 뽑으라면 단연코 베드로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을 마주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두 눈을 마주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의 만남, 그리고 두 번째 만남, 그 가운데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이야기들, 개인적인 나눔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만남이 되어서야 베드로는 예수님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21장은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만남을 바로 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21장이 마무리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다른 복음서의 마지막 마무리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파송하는 그러한 메시지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을 향한 지상 명령을 마지막 말씀하시고 그 마태복음의 말씀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요한복음도 그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사랑 남는 어부로 부르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금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개인적으로 다시금 사명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보내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또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 바로 이 영광스러운 베드로를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요한복음은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21장의 첫 번째 에피소드인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의문이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이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따라 나서는 제자들의 첫 번째 이름으로 또한 도마가 언급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도마와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과 이름이 거론되어지지 않는 무명의 제자 2명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목격한 제자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제자들이 왜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왜 물고기를 잡으러 돌아간 것일까요? 그리고 성경은 왜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일까요? 21장이라는 부록을 작성하면서까지 왜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갈릴리로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그 길에서 돌이켜 다시 삶의 현실 가운데로 돌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긍정적으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갔다라고 보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자들에게 나타나신 이후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말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이야기하죠. 이 말을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전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2번에 걸쳐서
부활의 예수님을 배웠지만 그 이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자들은 이 말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분명 제자들에게 이러한 측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 이 상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뵈러 갈릴리로 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이 사실만을 기록을 하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 어떠한 베드로의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에 초점을 두고 무엇을 기록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따라오는 이야기는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잡으러 고향으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해야 될 중요한 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예수님께로부터 어떠한 보내심도, 어떠한 사명도 아직 듣지 못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평안하라 말씀하시며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당시, 그 시점에 제자들의 상황, 제자들의 마음.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확실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칼과 창이 두려울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권력자들도 더 이상 제자들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자신들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었기에 그들의 걸음은 매우 선명했죠. 예수님을 쫓아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예수님이 가자 하는 곳으로 가면 됐고, 왜 가는지 예수님께 질문하면 되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목적지가 어디인지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셨죠. 그러나 지금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뵙기 위해서 갈릴리로 간 목적이 있었을지라도 지금 제자들에게는 당면한 중요한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가야 하는 일상의 삶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내게 어떠한 부르심을 허락해 주시는지 아무것도 모를지라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주어지는 일상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루의 삶이 주어집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고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들은 어부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인 고향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불가피한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경이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 장소입니다.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디베레아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이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디베랴 호수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디베랴라는 이름은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에서 왔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불려지는 왕은 갈릴리의 수도로 삼을 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이 수도의 이름을, 황제의 이름을 따와서 디베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불려졌던 이곳이 덩달아서 디베랴 호수라고 불려지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드러나는 의미가 있죠. 로마 황제의 이름이 붙여진 디베랴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군병에 붙잡혀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임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칭 신의 아들이라 이야기하는 로마 황제에 의해, 로마 황제의 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로마 황제의 이름이 붙여진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2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매우 영광스러운 장면임을 우리는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기록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상반된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고향으로 간 제자들이 날이 새어가도록 수고하지만 단 한 마리로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등장과 사뭇 대조되게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 이것은 이후의 이야기들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죠. 아직 어둑할 때이고 육지와 배의 거리가 약 90m, 100m 정도 되는 거리였기에 육안으로는 알아보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그 말에 군말 없이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이 시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후의 설명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껏 상상을 해봐야 되는데 매우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임을 알아본 제자의 이야기를 듣고 누가 물로 뛰어듭니까? 베드로가 물로 뛰어듭니다.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냉큼 뛰어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머지 제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생선이 가득한 그물을 끌고 올라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베드로는 겉옷까지 챙겨 입고 냉큼 물로 뛰어들었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힘겹게 물고기가 가득 든 그물을 끌고 육지로 노를 젓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를 젓는 제자들의 모습과 그 그물이 끊어질까, 그물을 붙잡고 있을 그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힘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둘 구호를 외치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향해 뛰어가는 그 베드로의 장면과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장면은 더 재밌습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육지로 가까이 온 제자들을 향하여, 그 배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함께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죠. 큰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물고기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몇 마리였죠? 153마리. 우리가 자주 쓰는 모나미 볼펜에 쓰여져 있는 숫자입니다. 어떻게 성경에 물고기의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누군가가 그 물고기의 숫자를 셌기 때문이겠죠. 누군가 이 물고기의 숫자를 일일이 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면이 추측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베드로가 달려가 그물을 끌어올리고 6명의 제자들과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큰 물고기가 가득 담겨 있는 이 그물을 보고 놀라워하며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가져오라 말씀한 이야기도 잊어버린 채 그 자리에서 이게 몇 마리야? 라고 하면서 물고기를 세고 있는 거죠. 상상이기에 얼마든지 해볼 수 있겠죠. 베드로가 물고기를 세고 있는 모습이 그렇다면 베드로를 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얼른 예수님께로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은 그 자리에 남아서 힘겹게 그들이 끌고 온 그 물고기, 그 그물에서 그 물고기를 숫자를 세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예수님의 6명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들고 예수님을 뵈러 가고 그 뒤에, 그 후에 다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일행들이 놀라워하며 물고기의 숫자를 세는 것이죠. 그것도 아니라면 다른 일행들을 우리는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도 아니라면 모든 사건이 예수님과의 아침 식사가 다 끝난 이후에 다시 배로 가서 아까 잡았던 그 물고기를 매매하기 위하여서, 팔기 위하여서 그 물고기를 사는 사람이 그 물고기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숫자를 셌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어떠한 식으로 생상을 하든 어떠한 식으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등장과는 사뭇 뭔가 맞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이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육지로 올리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미 숯불까지 피우시면서 물고기를 이미 먼저 굽고 계셨습니다.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마음껏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생생하게 상상해 보아야 할 매우 중요한 오늘 본문의 핵심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기 전에 숯불을 미리 피워 놓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배 위에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지쳐있는 제자들을 보며 예수님은 숯불을 직접 피우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준비해온 물고기와 떡을 굽기 위한 준비를 손수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함께 앉아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또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걸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아까 피워놓은 숯불의 자리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마저 손질하고 숯불에 구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부활의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숯불을 준비하는 시간을 베드로와의 만남 이후로 상상해 볼 수도 있겠죠. 베드로가 홀딱 물에 젖은 채 예수님께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단 1대1로요. 베드로를 밤같게 맞이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쌀쌀하니 숯불을 피우자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와 함께 숯불을 준비하시고 피우시는 예수님의 모습. 만약 이 장면이어도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죠.
예수님을 3번이나 숯불 앞에서 부인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숯불을 피우며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제자들의 몸을 녹이고 제자들과 함께 나눌 그 식사를 예수님과 함께 손수 준비합니다. 단 둘이서. 여러분, 어떻게 상상하든 지금의 장면은 너무나도 감동이 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성경의 기자는 이처럼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에 대하여서 평가하거나 부정적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삶에 찾아가시는 예수님, 그들의 삶의 필요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하여 손수 물고기를 굽고 계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미리 굽고 있는 물고기는 어디서 났을까요? 예수님이 손수 잡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손수 사오셨을까요?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의 삶 가운데로 오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현실이요?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낭만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채워야 하는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어떠한 일인지 자신들의 힘으로는 단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7명의 어부들이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상황은 사실 말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질문을 기록하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의 대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으로 찾아오셔서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십니다. 6절에서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다라 성경이 기록을 하죠. 그리고 11절의 표현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물이 끊어질 수밖에 없을 정도의 물고기를 잡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는 과정 가운데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 기적에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시되 그물이 끊어지지 않게 하셔서 그것을 마침내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채워주신 것을 정확히 확인케 하십니다. 어떠한 방법이었든지요. 물고기의 숫자 153마리의 그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53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는 제자들의 삶의 현실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손길을 기록하게 하신 방식이라는 것은 정확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그 분명한 숫자가 보여주듯이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그 숫자가 분명히 보여주듯이 오늘 153이라는 물고기의 숫자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바가 있죠. 153이라는 분명한 숫자, 제자들의 현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현실 속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예수님의 분명한 손길을 나타냅니다. 베드로를 향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의 명령 이전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던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현실을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분량에 따라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나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작고 별거 아닌 문제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치부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절대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느끼는, 우리가 느끼는 그 절대적으로 느끼는 그 상황을, 내 삶의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도리어 그 현실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삶의 현실,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고민해도 채울 수 없는 삶의 현실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현실을 채우시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왜요? 왜 넘치도록 채워주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현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의 현실을 채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셔서 바로 제자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세상의 법에 따라, 세상의 힘에 따라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그러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세상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삶의 현실 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보내실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말씀하실 때, 그분은 내가 겪는 삶의 현실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결핍을, 우리의 비어있는 그 삶의 현실 속에서 넘치도록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죠.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과 고기를 구우시며 준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위해, 나다나엘을 위해, 그리고 무명의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무명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지금 생선과 고기를 굽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내가 넘치도록 채운 그물에서 물고기를 가져오라. 그리고 나와 함께 밥 먹자. 여러분, 세상의 힘 앞에서, 그리고 세상의 법과 세상의 질서 앞에서 우리는 힘없고 때로는 참 연약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힘에 의해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 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기 이전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골방의 자리 가운데서 이미 숯불을 피우고 환하게 여러분을 향하여 웃고 계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의 눈에 그 예수님의 환한 얼굴이, 환한 미소가 선명하게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해 환한 얼굴로 웃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미소가 여러분을 행복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 많았지, 많이 추웠겠구나, 많이 고단했겠구나, 이리 와서 앉아서 우리 같이 밥 먹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귓가에 생생히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매듭 짓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의 때로는 냉혹하다 여겨지는 그 현실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얘들아 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리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